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되풀이할 신,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삼아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과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정착할 땅에서 지킬 법으로 신명기의 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며 그들에게 상고하고 기억하는 되풀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호렙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말씀 중에 오늘 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까요? 신명기 1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이었던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4장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새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자의식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요단을 건널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에 맞닥뜨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못 들어가죠? 바위 2번 때려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모세에게 너가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게 되죠. 그것이 불신앙,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어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민수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나 신명기에서의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반복해서 4차례나 말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은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의 이야기를 받아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증언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뭐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너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 2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의식은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어쩌면 모세의 자의식은 너희 때문에 내가 2번 내려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기자는 모세가 민수기 때처럼 모세 너가 혈기로 2번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2가지의 증언을 둘 다 하는데 2가지의 증언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내러티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은 민수기 20장의 증언을 토대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모세가 2번 바위를 내리쳐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의 4구절에서는 모세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모세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봐야 될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쓸 때 고대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루 아침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전들을 종합한 이야기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평가도 2가지로 엇갈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격상 중에 격상, 가장 높은 지경에 이런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후대에 썼던 걸로 생각될 수밖에 없죠. 평가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의 완전성, 완벽성을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으로 모세를 봤던 사람들은 모세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야 라고 모세를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모세가 무리바에 물을 2번 쳐서 그 범죄함으로 모세를 인간적인 면을 바라봐서 모세 스스로 때문에 못 갔다라는 평가 2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와 또 인구조사에 대한 범죄가 열왕기서에는 낱낱이 고발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대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없다는 것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만큼 모세에 대한 평가 또한 2가지로 나뉘는 것이고 다윗에 대한 평가도 2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2가지의 층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2가지의 본문 중에 어떤 걸 택해서 볼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죠. 모세의 완전성, 모세도 인간다운 혈기가 있었던 모세, 이런 2가지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조상이라고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측면을 성경 읽기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신다. 그 이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신실함을 통해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진다는, 그 2가지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한 거고 그것에 신실했을 때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삭 너에게도 지키고 있어. 야곱 너에게도 지키고 있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송세월 보내다가 요셉 이야기 끝에 애굽의 포로로 노예가 돼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출애굽기 33장 1절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이 진행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약속에 엄청나게 신실하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복을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냐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므로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충실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이 상속을 너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든 불신실하든 하나님은 늘 충실하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땅을 받지 못한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그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의 시대까지 충실하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충실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너희가 목전에서 나에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세대는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아. 분명한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 이렇게 말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너희도 못 받아.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바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충실했을 때 이것을 상속받는데 상속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번 주에 복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가 확장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야, 니네 진짜 얼마나 순종할지 내가 축조해서 보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땅을 상속함을 통해 내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 비추고 너희가 나의 등대가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소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충실함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을 통해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는 모세는 결국엔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큰 은혜죠. 그래도 보게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구약의 원리를 봤어요.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시고 이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또는 신뢰했을 때, 충실했을 때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그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받게 됐다. 여기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 너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하죠.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의 원리는 분명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했고 상속자의 권리는 그것에 충실해야지 상속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끝이 뭐예요? 실패예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포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예수를 세워서 예수 앞에 다 덮어서 예수가 그 충실함을 이뤄냄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복을 다 상속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니까. 예수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신실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신실해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거든요. 여기서 누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안 칠 혈기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린 이스라엘보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린 이스라엘과 똑같아를 보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상속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정점이 뭡니까? 우리가 충실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세워서 그 예수라는 분의 우리 모든 교회를 덮으셔서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상속받게 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스라엘보다 우월해서 더 율법에 의로워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상속권을 주셨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건 너희의 신실함과 충실함으로는 상속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누가 낫다? 누가 부족하다?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격 없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차별할 수 없으며 모두가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상속권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상속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상속권을 선물 받았으니 상속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패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두가 전 인류가 똑같은 거예요. 선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빛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상속받기 위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을 받은 자로 그 상속받은 자들의 삶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에 충실하신 그 약속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되어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상속권을 받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차원의 끝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거룩함을 이 세상에 비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도 실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예수 안에서 모두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상속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본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내 거룩함을 너희가 비춰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명령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비춥니까?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비추라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종교적 열심을 다하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상속받은 자들의 그 신분에 맞춰 살 것인데 뭐 하래요?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대로 두라. 이게 거룩의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거룩함을 비추라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다녀라는 말씀이 여기서는 없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가 맨날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된다.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상속권을 받기 위해 아둥바둥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속을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이미 상속받은 바, 우리의 삶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자각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들답게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야, 내가 이삭 하나라도 더 거두자가 아니에요. 더 거두자가 아니에요. 뭐 하래요?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버려두라. 그 넉넉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여유가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지금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강박한 사회 속에서, 그 여유 없는 삶 속에서 이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상속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내는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게 생각보다 되게 소소했어요. 이삭 다 줍지 마. 그거 다 걷어가지 마. 비방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피를 흘려 이익 도모하지 마. 나만 아니면 돼. 저놈 죽여서 나 잘 살자 하지 마. 그저 그겁니다. 그걸 통해 너희를 통해 나를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좀 다소 복잡하죠. 종합해서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본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충실함 앞에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지혜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상속권을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속권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신분에 맞는 삶만 살면 됩니다. 삶만, 그죠? 그 삶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거룩함을 비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라. 비방하지 말고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삭 다 주워서 그거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둬라. 얼마나 소소합니까?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충실하신 일하심의 빛이 이 땅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임민채 집사님 가정에서 카페를 오픈해서 우리 신길역 그 카페 레스티를 제가 또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 기간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장사가 되겠나? 사람도 많이 안 다닐 텐데 걱정이 돼서 또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또 갔습니다. 또 민채 집사님 나와서 현수막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보는데 한 가지 문구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리뷰 많이 남겨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리뷰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가서 마시면서 보는데 한 가지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외부 음식은 반입금지. 당연하죠. 거기서 외부 음식 갖다 김밥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밑에 문구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냄새 나지 않는 아이들의 간식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배려와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예수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노키즈를 일관하는 지금의 시대, 그런 사람들이 그 카페에 들어와서 어질러피고 자리 잡고 앉아서 축치고 우리 그것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간식은 괜찮습니다. 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작은 한 문장을 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심는 것이 목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누가 개업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더 마셔주고 한 번 더 리뷰 남겨주고 한 번 더 먹어주고 그 안에서 심겨졌을 때 그 감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떻게 꽃을 필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을 섬기고 심어보는 사역이 저는 목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우리 오영현자매 피아노 반주한 오영현자매 연피아노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소개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집에 변기 하나만 더 있으면 비디 하나 더 신청하고, 내가 우리 장로님 치킨집 할 때 치킨 조금 더 주문했어야 되고,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 상은 집사님 잠깐 보험했을 때 제가 암보험만 들 게 아니라 생명보험도 들었어야 되고, 제가 맨날 아쉬운 마음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원영 성도님이랑 통화하면 꼭 문자로 지게차 사라는 문자, 제가 그걸 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지게차 나중에 제가 취미로라도 면허 한번 따는 건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마음속에 늘 그거요. 그거 심어야 되는데,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더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집 가정의 자녀가 카페 하는데, 우리 교회 간식을 그 카페 음료수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하나 심고 그것이 꽃피는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충실함,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섬김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묵묵히 하나씩 심어갈 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을 쓰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저 심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영수증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수증 영끌에서 우리 수성 형제 장학금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수성 형제가 문자를 보내서 마침 이번 달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참 감사했다. 또 감사한 것은 그것에 또 감동이 되셔서 우리 장로님이 더 큰 금액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장학금이 이런 게 오병이어 아니에요. 저는 영수증 2마리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영수증 5마리 했는데, 장로님 더 해주셔가지고 더 추가로 또 도와주시고, 그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또 문자로 갑자기 성가대를 연말부터 하겠노라 충성맹세를 갑자기 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다. 저는 또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심겨짐이 어떻게 꽃피는지 우리는 그저 기대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얀마 영상 사진을 보면서도 그 넓은 미얀마 땅에 저 작은 씨앗 하나 심는 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꽃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섬기고 그저 대접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때때로는 이 심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청년들에게 직업 알선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선했겠습니까? 뭐 아르바이트 자리, 뭐 직업 자리, 뭐 제가 연락해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은 제발 오지랖 좀 떨지 마. 그만 좀 해. 맨날 저한테. 내가 뭐 소개해 줄까? 뭐 할까? 우리 그 김상우 형제 사업한다고 해서 4층 써. 4층에서 해봐. 얼마나 귀한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상우 형제가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다른 곳에 임대 처소를 이제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립이 돼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상우 형제가 얼마나 또 마음으로 힘들었는지, 사업하면 힘들었는지 갑자기 화요일 날부터 부목사님이랑 예배 드리겠다고, 사업 예배 드리겠다고. 어려울 때만 찾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니. 근데 이게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참 어려운 점도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들 얼마나 많이 알선하고 많이 도와주고, 뭐 누구 지인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은 잘못되어져서 저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때문에 잘못 취업해서 이 꼴 났습니다. 소개해 줄 때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저 심을 뿐인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 억울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좋은 일로 소개해드리고 좋은 일로 도와드리고 좋은 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아픔으로 찾아올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3장 26절에 제가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약간 이런 거죠. 옛날에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적당히 해. 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도 마. 이제 그만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심는 것에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세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했을까? 저는 이런 뉘앙스로 읽어야 된다고 봐요. 고생했다, 충분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그것을 심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그 우겨쌈을 당할지언정 고생했다, 충분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다 안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찾아옵니까? 또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화가 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야, 고생했다,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 마음 다 안다. 제가 엊그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프로그램 내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아동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고쳐지는 일을,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는 일도 참 안타깝지만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승전 부모 잘못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했죠. 저도 부족합니다. 처음이었잖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악하게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은 늘 평가합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도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평가해서 그 부모의 잘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가 너 자녀 키우는데 충분했고 고생했고 충분히 좋겠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것이 우리가 평가하는,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내다가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한 일이 우리에게 왔을지언정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도 충분했고 그리고 너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나는 다 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평가하기에 박한 이 세상 속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가 충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바위를 2번 치고 애쓰고 그들을 끌고 와 여기까지 이르게 한 너는 충분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했다, 고생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씀에 모세가 받았던 위로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우겨 싸는 삶 속에서 그 억울함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바 이것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